방송국 로고송에서 그러던가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다음은 뭐지요? 어디? KBS예요? SBS예요? MBC예요? MBC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고 싶은 친구, 또 만나면 기분 좋아 되는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가 아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만나면 부담돼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좋아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만나면 누군가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성경은 내 자신이 만나면 싫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려면 성경에서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면 돼요. 간단한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저도 안 닮은 것 같아. 입에서 예수에서 귀한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수없이 외쳤는데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 보면은 넌 나를 닮았느냐 해서 아무것도 안 닮았어. 참는 것도 안 닮았지, 사랑하는 것도 안 닮았지, 용서하는 것도 안 닮았지, 배려하는 것도 안 닮았지. 닮은 게 없는데도 입에서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닮기 원하네. 너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가볍게 막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도 왕들을 세워놓고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만나면.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의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자라? 맞는 사람이라는, 맞는 사람. 내 마음이 맞았다. 내 마음에 든다. 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이 좋아. 그가 명예가, 얼굴이, 가문이, 인격이 아니야.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이 좋아. 양치는 목동이었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0, 23절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 또 31장에 가보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떡하노라? 후회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요.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를 지금도 못해요. 왜냐하면 왕권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을 예언할 때에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의 사무엘을 보내서 키스의 아들이 잊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을 때 그를 갖다가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고 완고한 고집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사무엘 선지는 그럽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버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와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는 비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소년 다윗이 전쟁터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걸 보고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을 저렇게 못 오가는가? 소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 싸우겠다고 다 사울과 형들과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3m가 넘어요. 무장하고.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누구도 믿질 않지요. 끝까지 다윗이 나가 싸웠습니다. 물맷돌 5개하고 물매 갖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매를 이마에 맞추고 죽게 하고서는 골리앗 품에 있는 칼을 빼서 목을 잘라 갖고 왔을 때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누구요? 만만이요. 그럼 앞으로 왕이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가지요. 국민의 심리가.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가진 모략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무엘상 그 2장에 와가지고서는 사무엘하 2장에 와서 이제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3, 4절에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이 돼서 33년 약 40년 6개월을 왕이 돼요. 그게 역대상 2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특이하게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거기에 가서 왕의 기름을 붓고 또 유다 나라에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전체가 기름 붓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 명령을 내려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복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잖아요. 그 복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놨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때 복궤를 어디다 싣고 왔습니까? 수레. 복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돌이 뛰니까 만지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서는 그 복궤를 오베에돔 집에 낚이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는 오베에돔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오베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이 다시금 가는데 그때는 내인들을 다 앞장세워서 복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거지요. 다윗성에 들어와서 그 뒤에 다윗 왕이 자기는 백항목 궁전에서 백항목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휘장 밑에 초라하게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단 선지자한테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나와요. 나단 선지자여, 왜 나는 죄인이면서도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의자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귀한 복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왕이 소견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누구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하더냐? 하늘인들 땅인들 내 집을 제한하겠느냐? 누가 내 집을 짓고 거기에 내가 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사울은 40년 동안 복궤를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요만큼도 없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느냐? 오늘날로 예를 들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요만큼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갖고 사무엘하 7장 20절에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종의 집을 영원히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전은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역대상 28장 3절에 다윗은 군사라 무엇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아, 내 마음은 내가 너무 드는데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산에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으로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모든 금은보와 나무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아 놓고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한 것이 오늘 29장의 다윗 왕의 기도예요. 내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모든 금은보화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드려도 사람한테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주는 것도 없고 기록하는 것도 없어요. 성경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왜 사울왕은 40년 동안 같은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 건축할 마음도 없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갈급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양치던 베들레헴의 목동의 소년을 일국의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울왕의 창끝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합니까? 너무 가슴에 올라와서 이 기도와 이 말씀을 하고, 요 뒤에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이 말씀은 다윗 왕밖에 쓴 말씀이 없어요. 다른 데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마지막 죽음에까지 다윗은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그 내용이 시편 1편 1절에서 70까지 쭉 나와 있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5편 3절,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시편 57편 8절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기도 다윗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그러한 감사의 내용,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까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요 다윗이 감사의 기도 속에 자기 인생에 전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능력과 힘을 누가 줬습니까? 나 같은 소년이 어떻게 전쟁의 명장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빈손 들고 오게 했는데 나에게 건강과 왕과 지위와 명예와 부귀를 줘서 오늘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됐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절.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사무엘을 4살 5살까지 젖을 먹이다가 마지막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그 2장은 쭉 한나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드리고 나서 받을 때보다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서 죽을 건강해서 건강이 생명으로 다시 좋아져서 그 좋아진 그때보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받을 때보다 기쁨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때 기뻐하고, 건강할 때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사업이 성공할 때 기뻐하고.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같은 왕 사울은 전혀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같은 왕궁에서 왕이지만은 너무 달라요.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그저 주님께. 한 사람은 전혀.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달라질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 나 같은 그 8 아들 가운데 막내 쳐주지도 않는 그 사람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막내는 양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전부냐? 아니요. 이새가 한 사람 양친다.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탁에 밥을 먹지 않겠다. 그 당시 사무엘이 집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고 감사한 거예요. 대단했거든요, 사무엘 선지가. 다윗이 오는 걸 보니까 눈동자나 이마 보니까는 감동이 오는데,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붓는 그 순간 다윗이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죽였어요. 대단한 역사지요. 하나님이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할수록 좋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잘 익은 과일 농부가 따면서 기뻐하듯이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인류 역사상 어떤 책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태초에, 다 같이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세계 어떠한 역사, 또 맹자, 공장님, 석가모니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여기 태초는 천지가 시작하는 기원, 시작하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한 그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 무신론자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학생도 누가 천지를 만드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려라. 우리가 다스립니까? 다스림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자연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그것들에게 시간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역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전부 얽매여 갖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까지 간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결말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내가 지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려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해야 좋은데도 우리는 역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되지요. 왜 사는지도 모르지요. 새벽에 기도할 시간도 없지요. 밤늦게까지 일해도 소득은 없지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역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병들지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되지요.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디 계세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때 좀 할 걸. 다 후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배워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은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그러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왔든 힘들게 왔든 믿음 없이 왔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는 이미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나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나 내일부터,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배서 1장 3절 하늘나라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사람들, 성령이 의롭다 인친 사람들, 오늘 우리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됐지. 세상에서 좀 가난한 들 어떨고, 병이 좀 온 들 어떨고,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 하박국 3장 17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세상 것 다 없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 찬양이 나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일국의 왕으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누가 나를 도우셔서 시편 18편 1절 2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반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안식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24편 1절 1절에도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거기에 관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 왕 중에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나는 양측의 목동이었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러한 총이었는데 어떻게 나와 나의 백성은 열국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지금 모든 금은보화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 9장에도 쭉 보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주의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난한 분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나님 벌벌 떨면서 하지 마라. 왜?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에 있을 땐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누군데 가난합니까? 빈궁합니까? 하나님이 일국의 왕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낮춥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겨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길 거야.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은. 근데도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다윗처럼 존경히 여길래
존중해. 예. 내가 너를 그럼 존귀하게 여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첫째, 말 조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손해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책. 내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게 행한 대로.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나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윗은 너무 기뻤는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방백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가정에서 신앙의 호주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 이거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헌신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만나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만나면 다윗같이 너무 좋아서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사람, 만나면 사울처럼 너는 저리 가, 내가 너를 후회해. 두 가지 믿는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아닌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나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좋은 사람 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만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 좋아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좋아해요? 좋다. 왜요? 내 집에 왔으니까 무조건 좋아. 탕자가 아버지한테 온 거 무조건 좋아. 이유가 없어. 왜 잘못 왔냐? 안 물어봐. 너 죄졌지? 안 물어봐. 왜?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이미. 내 아들이 이미 속에 그거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괜찮아. 오기만 하라는 거, 오기만. 여기 온 분들은 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만나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나그네와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깨달았냐?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무드셀레가 969세 살았어도 지금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죽음을 맛보았어요, 안 맛보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려 올라간 사람, 하늘나라 최초의 승천한 에녹 365세, 그 아들은 969세. 그래도 무드셀레는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죽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대요. 저도 가기 싫어요. 왜? 출발서부터 괴로운 걸 어떻게 하냐고. 여행 갈 때는 어떤 사람하고 가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서 자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인상 팍팍 긁으면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든 거야. 사람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으로 될 걸로 믿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대접해. 내가 먼저 대접해. 대접해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 줘서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기만 하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안 좋아해요. 이 주님이 와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 주님이 나도 너를 위해서 좋아해서 내 생명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받기만 할래?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안 질래? 내 집에 와서 가만히 그 대접만 받으려고 왔냐? 나는 너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기도할 때 양심이 가책이 안 돼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내 속에는 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즐겁게 먹고 여행 가는 데는 그렇게 아낌없이 쓰면서도 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아끼고 아깝고 이렇습니까? 그런 양심 안 들어요?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중생 안 했으면 그런 마음 안 들지 모르겠지만 중생했다면 마음이 찔려요. 주님 나를 위해서는 그 비싼 거 그 좋은 거 다 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다윗은 내가 사는 이 생은 나그네고 잠깐인데 주님 나에게 왜 그런 기쁨을 줬습니까? 주님이 불러가면 그만인데 그 뒤에 29장 28절에 죽어요. 그 전에 이런 고백을 다 하고 다 드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제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 시편 90편 10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뒤를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갔나이다. 7, 80이 일장1몽 봄날의 하루의 꿈처럼 아무것도 아니. 그렇지요. 우리 70, 80 계신 분들 뒤돌아보세요.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게 귀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도 인간이 풀과 같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영광은 불에 꽂고 같습니다. 어느 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세세토록 있나이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왕의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가을의 낙엽이 가장 아름다울 때 떨어진답니다. 낙엽은 자기를 가장 아름다워서 모두 찬양할 때 자기를 버립니다. 인간은 가장 아름다울 때 더 욕심을 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간과 낙엽과의 차이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걸 보고 할 때 그때 바람에 다 자기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러한 낙엽을 보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세지만은 짧은 세월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그거예요. 험악한 세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라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